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권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총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머리를 숙여 싸우니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는 충성은 기적을 낳는다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서만학 교회는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휘몰아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던 찬란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이 저물어가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봐도 은혜라는 말이 별랑 통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사람들은 영리하고 사람들은 똑똑해도 갈등과 대화의 숨통이 트여지지 않는 이런 불행한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50주년 난예배를 인도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저물어가는 시대, 은혜가 저물어가는 시대,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간 50년 동안 상록교회라고 하는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상록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믿음을 지켰고 충성하며 살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반세기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나간 제 인생을 살펴가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의 심령 속에 그쳐지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반세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은 여러분 어떤 거래가 아닙니다. 저는 지나간 50년 동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세상에서도 상록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내고 사랑으로 지켜내고 은혜로 지켜냈던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도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면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파도 죽도록 충성을 다하다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지 아니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망해도 나라가 망해도 권력이 망해도 돈이 없어져도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지 아니하는 첫째 번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인생에서 귀한 보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도 이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이 그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말씀하는 가운데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의 기적이 일어나게 살 수 있느냐?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아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서마나 교회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과 어려움의 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 교회를 향하여 처음과 나중이 내가 같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같은 분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셨고, 알파와 오메가로 이 교회에 나타나셨고, 시종여일하신 분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아침 시간도 제가 밥을 먹기 전에 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부유하고 나서도 믿음의 나침판이 고장나지 아니하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야 그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다. 가난할 때는 충성했는데 부유하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나침판이 고장이 나서 타락하고 탈선하고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넉넉하고 나서도 정말로 믿음의 나침판이 고장나지 아니하고 오늘 5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나서도 똑같이 점이나 나중이나 겸손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교만한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겸손하고, 돈이 있다고 겸손하고, 자식이 잘 됐다고 겸손하고, 세상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배부르고 나서도 가난할 때와 똑같이 겸손해야 돼요. 성도는 성공하고 나서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임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 계산적이고 타산적이어서 신앙의 한 우물을 파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교회를 평생을 섬긴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한 우물을 파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저에게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죽는 날까지 믿음의 한 우물을 파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죽는 날까지 충성의 한 우물을 파야 그의 자손의 만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전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귀해서 제가 산에 올라가는 그 길에다가
그것을 제가 돈을 많이 들여서 비석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그 말씀을 꼭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의 음성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죽는 날까지 믿음의 한 우물을 파고 충성의 한 우물을 파고 겸손의 한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때 충성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일편단심으로 충성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궁핍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환난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를 왜 그렇게 그냥 이 꼴로 이 모양으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서만화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주님께서는 서만화 교회의 환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서만화 교회의 궁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 고향이 삭교천이라고 하는 서해대교 있는데 충청도 당진이라는 곳인데 신평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가난하셨던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여름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어머님이 밀가루를 들들들 갈아가지고 그걸 채로 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걸 수제비에서 주면 목에 그게 까칠려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나도 잘 먹었는데도 맛있는 걸 모르겠어요. 살찔까 봐 밥을 조금씩 먹어요. 사친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서만화 교회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편단심 변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였고 저들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충성을 다하였고 저들은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충성의 열정을 토해내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저력을 가진 믿음의 부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성숙한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투정을 부리는 법이 아니구나. 저는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제가 아버지 산소를 가서 날이면 날마다 보면서도 난 잘한 건 없지만 난 내 생에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정말로 어렵게 살았지만 나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신 것이 없어요. 쌀 대박을 물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나는 그 아버지 무덤에 가서 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내가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그건 부모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투정을 부리지 않게 된 것이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경우에도 투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아무리 속상해도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환난을 충성의 기회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은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난을 충성의 기회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꼭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역경을 충성의 기회로 삼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에게만 통하는 말인데 고난이 약이라는 말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한번 하는데 고난이 약이라는 말을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시면 꼰대 소리 들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뜨끔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고난이 약이라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 해보세요. 어이구,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세대하고 내가 사는 세상하고는 천지개벽 그런 시대입니다.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약이라는 말이 지금은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약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느 때 충성하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시험 가운데 세 번째로는 시험 가운데서도 10절에 보니까 불평하지 말고 충성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듯이 서만학교회는 정말 어려운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그칠 날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평생을 고생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만학교회야말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듯이 서만학교회야말로 환난과 시험의 바람이 그칠 사이가 없던 그런 교회였어요. 저들이 신앙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주의를 지킨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물질을 드린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저들은 신앙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도 있었고 믿음의 한 눈물을 파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도 있었고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시험은 속히 지나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았는데 첫째로 믿음의 부실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부실 공사를 하지 않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섬김의 부실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충성하는 일의 이유와 뭐를 따질 필요가 없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시고 그때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장로님에게 딱 한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부실공사하지 마세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충성하시는 일에 부실공사를 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세요. 왜?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궁핍, 환난, 시험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부실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섬김의 부실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충성의 부실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편단심 충성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 때문에 오는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돈 때문에 오는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가 돈에서 자유하는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큰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 교육관 건축을 여러분들과 다 함께하고 돈은 다 줬는데 그 업자들이 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고 이거 부시겠다고 할 때 내가 정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지만 그 사람 불평하지 않고 그 돈을 다 제가 해줬어요. 그때 돈 3억이면 지금 돈 한 10억은 될 것 같아요. 그랬지만 저는 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오는 시험을 잘 참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의 여러분 골목길에 수많은 여러분들 지뢰가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나가는 여러분 신앙의 정말 오솔길에 온갖 여러분 고난의 지뢰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잘 참고 견디면은 주님께서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하늘에 저는 방언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걸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KBS는 잘 안 봐요. 그런데 다 가요 무대 하나 봐요. 근데 가요 무대를 아무리 잘 봐도 그것 가지고 은혜가 되진 않아요. 전 월요일날 가요 무대만 10시부터 11시까지 그거를 주로 보는데 그게 아무리 옛날에 흘러간 노래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가 내 영혼과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지 않더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 심령이 기름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나가는 50년간을 해고해 가면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장차 그런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이 하늘의 방언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아버지 반세기 동안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며 지나간 아버지 어려운 동안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정성 바치는 날까지 헌신하신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남은 여생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